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수고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또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비전을 이루는 구역으로, 또 우리 소그룹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아멘. 뭘 나눈다고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 자, 여러분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와 또 그 중심의 핵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소그룹을, 또 이 구역을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로 전환하는, 다음 주부터 이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구역이 물론 우리가 예전에는 금요일에도 했고 또 여러분의 모임들의 시간들 통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구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곳에서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이 구역과 소그룹과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왜 이렇게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복음이 무엇으로 동력을 얻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그 동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 괴로움, 고난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감옥에 갇힌 것 기뻐한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신 고난을 내가 계속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메시지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냥 기꺼이 하면 안 되고 기꺼이 환영합니다. 시작. 기꺼이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환영하다는 거죠. 기꺼이란 말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내 안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는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환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내가 고난받는 게 기쁘냐? 내가 왜 갇혀있는 게 기쁘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직분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직분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제가 깨닫고 난 후에 와, 이 직분이란 단어를 정말 잘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목사도 직분이고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에요. 서리 집사님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 전도회에서 임원을 맡고 교회에서 교사로 여러분 맡은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충성된 일이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사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고요, 네모라는 단어는 처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 집안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 직책이 오이코노미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맡은 사명자들이 직분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오노코노미안입니다.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시작. 당신은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앞에서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 일로, 어떤 분은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로, 회개를 봉사하는 일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직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동력이 뭐냐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만사형통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나 하나의 쓰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내하는 사람도 그 큰 회사의 직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을 가보십니까? 백화점을 가면 1층에는 반드시 있는 가게는 화장품 가게입니다. 향수 가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층은 모든 백화점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의 1층에도 화장품 가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분 어디다가 세우셨을까요? 때로는 여러분은 1층에 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하에 세울 수도 있어요. 3층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 특별한 사명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할 때마다 내가 그냥 참석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통해 특별한 사명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결석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신 것이 특별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지. 그런데 이 중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밀. 비밀.
26절에 보니까요,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3단 논법으로 써놨어요. 처음에는 감춘 건데, 두 번째는 드러난 건데, 나타난 건데, 세 번째는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비밀이냐? 에베소서 3장 6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오늘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뭐가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밀로 삼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요, 그 중앙에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우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 거냐? 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집중하는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소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전도회 모임을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한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례식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부르죠. 찬송가 610장에 보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 배울 그날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품은 자들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겨움이 있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절망하고 내가 슬퍼할 때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성도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 하나님이 영광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생명 공동체의 핵심, 여러분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요, 우리 서로가 격려가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영광의 소망을 함께 받을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도 힘겨움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에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삶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습관적인 상태입니다.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하고 가르친다는 의미는 약간의 경고성 멘트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각 사람을, 이런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어떤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다른 번역 성경에서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쉬운 성경과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서 특이하게 번역을 한 게 뭐냐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보통은 성숙한 자, 온전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완전한 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받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금 빨리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게 보면 다른 성경은요, 여기 특별히 현대어 성경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받쳐지는 것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크게 대답합시다.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되는 게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셨다고 성숙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는 건 뭐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받았던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죠. 내가 완전한 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 성도는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도들 안에 서로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이유가 남들이 하는 종교 생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나은 천국 가려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조직 가운데 나는 교회라는 조직에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갈등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왜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이루려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 영광의 소망을 나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소망을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서로 세우기 위해 자라나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구역장은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가정에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비밀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일에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곳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 비밀을 나에게 심어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을 전해주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동력이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세워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주시고요.